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할렐루야. 오늘은 농어촌 주일입니다. 농어촌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농어촌, 농촌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먼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풍성하게 열매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농어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농촌에, 우리 시골에 보면은 수많은 자연의 피조물들이 그냥 바로 눈앞에 우리 삶에 가까이에 있지요. 더욱 삶에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도시로 가면은 콘크리트만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열기가 엄청나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거,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행복해야 되겠죠, 그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사는 것,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본문 6장에서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피조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하는 거 있죠? 우리가 사람마다 소유하는 게 다릅니다. 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고요. 또 적게 가진 사람은 좀 요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힘을 내고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더 많이 더 크게 해나갈 수 있을까? 또 이런 마음으로 또 모두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또 소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게 되면은 거기에는 보물을 땅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받는 유혹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물질 때문에, 그 땅의 보물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이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 안 떠나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산다 하지만 그러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이렇게 살고 있나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또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없어서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바라보이는 것, 우리 짐승들이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것 냄새 맡으면서 킁킁거리면서 다니죠?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손에 잡히는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소유에는 이런 양면성이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 부와 가난을, 이 양면성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멸망하고,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여서 파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소유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돌리면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함으로 인하여, 가난케 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 힘으로는 진짜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이 가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유함과 그리고 또 가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가까이 있느냐 하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으면은 썩고 벌레가 좀이 들게 되고 그리고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은 영원하게 있을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진짜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보물을 취하여서 땅에 쌓을 것인가, 그 잠시 잠깐 가지고 있다가 없어질 것인가. 그렇죠? 예. 유럽의 속담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수의를 입게 되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주머니가. 왜? 아니, 주머니에 넣고 갈 만한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열쇠 차키도 넣고, 또 핸드폰도 넣고, 동전도 넣고, 지폐도 넣고. 요즘에는 카드만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장난에 가서는, 장에서는 현금으로만 해야 돼요. 현금 없으니까는 진짜 가난뱅이가 되더라고요. 예.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로만 살다 보니까. 자, 우리는 그야말로 주머니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는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게 영원히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늘에 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할렐루야. 예. 영원한 하늘의 보화와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푸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봄에 꽃이 피죠? 그런데 튤립이 졌어요. 이제 작약꽃이 이쁘게 컸어요. 예, 활짝 지금 했습니다. 이제 1, 2주 지나면은 또 완전히 그냥 일그러질 거예요. 꽃은 피지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고 없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봄에 보이는 그 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데 세세토록 있는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봄에 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농어촌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이 농촌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영적인 진리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잘 깨닫고 있으면 그 꽃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들어요. 꽃은 시들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말씀 한번 읽기도 쉽지가 않아요. 마음 먹고 읽어야 1년에 한 번 일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일독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은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사는 모든 열매의 결실들이 꽃처럼 시들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 예수님께 예배 드렸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그럴 때에 빌립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에디오피아의 그 금고지기를 하나님 말씀이 영접하게 함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한테서 말씀이 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말씀 충만하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사고들과 지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읽고 깨닫고 그냥 거기서 멈춘다?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내가지고 나가야 돼요. 사람들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읽고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서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교회에 모여서 얘기하면서 교제 나누는 성도들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일체 안 나와.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와 이야기들은 많이 나와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그것이 영혼에까지 나아가기까지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주변의 바운더리, 이 반경에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함께 나누는 일이 있어야 그 말씀이 세세토록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감이니라. 하나님,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걸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좀은 뭐예요? 좀벌레를 말하는 거죠. 이빨이면은 충치, 옷이면은 와 벌레가 진짜 좀벌레가 있어요. 예, 옷을 막 뚫어가지고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벌레들이 있습니다. 벌레 해충을 우리 속에 먹으면은 거기에서 자라나면은 몸속에서 이제 회충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부패와 부식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팎으로 다 있어요. 죽어있는 저 짐승의 사체에게만 벌레만 구더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삶의 삶 속에 언제든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 삶을 해하고 좀먹고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에 녹이 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귀중품, 보석에 녹이 끼고 부식이 되어져서 그래서 쓰지 못하는 화학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서는 도둑과 같은 존재, 그리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지고 없어져 가는 것처럼 좀과 동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한 모녀가 있었어요. 40대와 10대의 모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녀 살인사건이 났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는 동네 주변에 아는 청년들이 남편이 죽어서, 일찌감치 죽어서 보험금, 사망보험금을 2억 5천만 원을 탄 소식을 알고 그걸 빼앗기 위해서 빼앗다가 사람을 죽여서 딸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남편 잃어버린 것도 안타까운데 온 가족이 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사단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릴 만한 것들을 그걸 빼앗는데 우리는 가만히 대낮에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는 말이 있죠. 그죠? 예, 가만히 있는데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있지 않으면은 그냥 눈 뜨고 대낮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절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화와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은행이 있습니까? 쌓아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나아간다면은, 그러면 그게 하늘에 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25 때 이북에서부터 남하해가지고 피난 온 어떤 이북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 피난 오니까 뭘 싸가지고 오겠어요? 싸가지고 오는 게 별로 없죠. 이북에 있는 땅과 점토와 많은 부유한 재산들, 상당히 부유했었던데 다 놓고 김정일한테 다 주고, 김일성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는 혼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차피 버려두고 올 재산, 그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의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썼더라면은 아깝지나 않을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후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최후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세상의 보물을 쌓는 일에 일생을 바치도록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세상의 보물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일생 동안 그것을 위해서 바치도록 하다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이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금 통장을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가지고, 놀라운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서 살아온 모든 시간들 내가 기억하고 더 큰 이자로 쳐가지고 더 큰 이윤을 남겨서 주도록 할게. 요즘에 가상화폐가 많이 뜨고 있어요. 예. 만약에 10,000원을 가상화폐에 넣었다. 그러면 그게 점점 올라가가지고 뭐 10만원, 100만원까지 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정도까지 돼가지고 10,000원 낸 사람이, 투자한 사람이 100만원 벌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돈 번다 해가지고 가상화폐 딱 하니까 지금 이제는 10,000원 낸 사람이 5,000원, 6,000원으로 줄어들었대요. 그거 따라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고 예금 통장 하나님께 쌓아놓은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은행 이자도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 투자한 사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바치고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투자하는 대상과 가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데시안 황제 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교회를 부숴가지고 와서 교회를 완전히 회파하기 이전에 교회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경건한 집사 라우렌티우스라는 집사님이 교회에 귀한 보물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보물을 꺼내 나온 게 무엇이냐? 교회에서 보호받고 있던 고아와 과부들, 간호받고 있던 병자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황당했겠지.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욥기에서는 이렇게 보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22장 23절에서 26절, 이거는 정말 좀 길지만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해서 읽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보화를 티끌로 여기래요. 정말 귀한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보아가 됨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내게 고귀한 은이 되고 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과 금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염려하다라는 말, 메리마오라는 것은 분열, 소란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메리스에서 온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서 이것도 생각이 나고 저것도 생각이 나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생각과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 안에서 만족되어진 심령이 될 때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만족되어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근심과 염려에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그 일에 대해서 답으로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답 정답인데 그 일에는 이것도 예수님이 정답이야.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 걱정, 염려를 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한 장면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요한복음 한 장 넘겨서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지금 예수님은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거 사가지고 오니까 이미 벌써 다 먹고 지금 양식을 먹고 배부른 상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먹을 것을, 맛있는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속이 배부르는 것. 나는 배가 고파도 내 영혼은 이미 만족하고 풍성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놓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많은 일들을 또 이뤄나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 사람들을 만나면 이웃을 만나면서 주님의 뜻. 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여러 가지 생각, 형편 말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어제는 국회의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예.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 한 가지는 이 주변에 지금 이렇게 대표자들 얘기 나누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단 한 가지, 예. 내가 국회의원 만났다고 이게 높아집니까? 뭐가 됩니까? 단 한 가지.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의 주님의 뜻을 내가 품고 주님의 뜻을 이 사람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공유할 수 있다면 이런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회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내가 분명하게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 풀도 예초일을 딱 깎고 또 사나무의 전제도 지난주에 딱 전제하고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좀 더 깨끗이 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더 사람들이 왔을 때 기분이 좋아요. 예. 어떤 목사님은 이번 주에 방역하는데 군청에서 월정사부터 쭉 검사 나왔어요. 검사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진부에. 아니 이 군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몇 시에 온다고 하더니 오지도 않고 이것저것 지금 백신 주사도 많이 맞아서 지금 나아져가고 있는데 왜 또 이것저것 검사하고 소독대장 만들고 뭐하라고 하면서 왜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는 건지 모르겠네 하면서 막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왔을 때 그냥 막 쏴붙였대요. 당신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백신까지 다 맞아가면서 있는데 왜 또 더 강화시키면서 이러느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했대요. 저는 찾아오진 않아. 이제 왔을 때 제가 나가 있을 때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예, 소독대장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환기대장, 환기도 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잘 환기시키겠습니다. 잘 소독해서 기록해 놓겠습니다. 또 뭐도 붙여야 돼요? 예. 1.5단계에서는 30% 몇 명 모여야 되나? 예, 우리 교회는 4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기록을 해놔야 돼요. 유리창에 좀 붙여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 붙여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무슨 군청에 오시는 이렇게 방역하시는 분들이 공산당입니까? 너무나도 방역하는데 수고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이게 길고 하니까는 똑같이 힘든 누구의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국리를 여기는 마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어떤 부분은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걸 왜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의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손해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는 그걸 좀 내어드렸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 와, 놀랍지 않아요?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걸 누리고 간증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26절 말씀 나와있죠? 그는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 지금 저기 낮잠 자고 있는 저 새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것은 창고를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창고가 없어요. 왜? 새들 창고가 있나요? 없죠? 근데 어떻게 살아요?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니까 철새가 지나가. 철새. 그 철새는 호주에서부터 우리 중간에 우리나라 잠깐 들렸다가 결국에는 저기 러시아의 툰드라 기후에 풍족한 어족이 있는 강가에 있는 그곳에 새들이 막 옮겨가는 그 먼 거리를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추위에 그냥 러시아에 그대로 있으면 얼어 죽거든요. 그게 계속 날아가는데 날아가면서 긴 여행을 하는데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방향 감각을 주시고 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는 우리 새들은 아무것도 안 해? 낮잠만 자나요? 아니요.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난 새가 벌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먹이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쌓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거 없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부지런히, 공중에 나는 새는 뭐예요? 창고 없이 살면서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가하게 하나님이 입에다 넣어주는 새는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하여서 되어지도록 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되어준다. 오늘 33절 말씀 쭉 내려놔서 자막 33절 말씀 없나요? 없네. 33절 말씀 우리 본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공중에 나는 새 부지런하다고 했어요. 부지런한 새가 움직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창고는 이 땅 가운데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또 우리가 삽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을, 그 보화와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염려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다 채워주신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공중에 나는 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합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뿌리를 그 땅에 두면은 그 백합화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날 감싸며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네.